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라느니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의 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음부 또는 구덩이 무슨 무덤 이런 그 많은 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얘기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다가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도 없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나라 이런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딱 두 군데 역대상 28장 5절하고 역대하 13장 8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라고. 물론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여호와의 나라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했던 장면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보고 그것이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그 천국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왜 성경에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그 의미를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고 또는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천국이라는 즉 하늘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랬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럼 여기 물은 뭘 가지고 물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 그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그 말은 백성들 속에 하늘이 있다는 거죠.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푸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어디 있느냐? 백성들 속에 있다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지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이 있다는 것,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래가지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했어요. 물과 물로 나누게 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둘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죠. 물을 나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들어 가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그랬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백성들이죠. 하늘 위에 있는 백성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궁창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 위의 백성과 하늘 아래 백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궁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왜 있는가? 또 성경에 하늘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그러면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하늘이 무슨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은하계 바깥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늘 얘기하는 사전적 의미의 하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 천국, 이건 왜 만들어진 개념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하늘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들어간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밑에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그게 이제 궁창 아래, 즉 하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하늘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늘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궁창 위에는 천국이라고 하고 궁창 아래는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어디에서는 음부 또는 구덩이 또는 무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그 하늘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이 사전적 의미의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간다 그러면요 무슨 저 하늘 꼭대기 어딜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무언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돼버리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되면은 그건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인간들의 생명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환생하는 생명 육신으로 계속 환생하는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을 갖게 되면 그거는 지옥에 즉 땅에 속한 무덤에 속한 백성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밑에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위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을 갖다가 땅에 속한 백성들 또는 지옥에 들어간 생명들 또는 무덤에 들어간 생명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천국과 지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산 자와 죽은 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육신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또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이 다 죽으니까. 인간은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죽은 자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 자는 영혼이 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살았다, 죽었다 그 기준을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21절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면 다 지키면 그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부활하는 거죠. 죽었다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 산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자들입니다. 그게 산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그게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상의 차이죠. 천국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천국 생명들이죠. 산자들이고. 그럼 모세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와 같이 알아보셨죠. 육신을 가지고는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육신 가지고는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을 벗어야죠.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육신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침례로 물속에다가 자기 몸을 장사 지낸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장례 지내는 거예요. 육신을. 그게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육신을
물속에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육신과는 관계없는 육신을 벗어난 상태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그럼 벗어버렸다고 해서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죠. 어떻게 합하는 겁니까? 침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언약을 맺어야죠. 새 언약. 그게 뭡니까? 바로 화목제사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얘기하는 그 화목제사입니다. 새 언약의 예식.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새 언약을 다 지킨 자가 옛 언약의 율법인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즉 성령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성도들도, 그 한 영이 된 성도들도 예수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같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롭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다 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한 영이 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과 똑같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가 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다. 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산자가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건 아직 온 건 아니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지 자기들에게 온 건 아니죠. 그 요한이 얘기한 그 천국, 그것이 바로 산자들의 세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보면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서 전도를 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라는 거죠. 아직 천국이 오지는 않았죠.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왔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천국, 그것이 바로 산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는 겁니다. 천국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육신이 죽으면은 저 은하계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자기들의 영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늘나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천국 가는 연습도 해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온다고. 왜 천국이 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사망한 자들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약에 죽은 자들이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을 할 수 없다면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들이 뭐 때문에 침례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죠?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라는 거는 죽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죽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죽은 영혼이 부활을 못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죽은 영혼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모세율법을 행한 자들의 영혼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의 영혼을 갖다 죽은 자, 사망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것들이? 구약교회 교인들이죠.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즉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범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을 할 수가 없다면, 바꿔 말하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면 왜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그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유대인들의 영혼이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없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침례는 왜 받느냐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침례받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영혼, 자기 몸속에 있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몸속에 있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 수 없다면은 유대인들이 왜 침례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기 몸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죽은 영혼이 침례를 받으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침례받고 새 언약의 예식인 화목제를 행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산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받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영혼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영혼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은 영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구약 교회들은 다 모세율법을 범했으니까. 그 죽은 거예요. 전부 송장이죠. 송장들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사도교회죠. 사도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산자들이잖아요.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산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 나라죠. 유대 나라는 전부가 사망한 자들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들입니까? 산자들이죠. 그 할례를 했으니까 산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을 못 갑니다. 며칠을 못 가가지고 모세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백성들은 불법 속에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모세율법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모세율법을 받았으면서도 모세율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지키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할례를 받은 생명이 불과 며칠 안 가서 사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한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환생을 해야죠. 그렇죠? 사망한 자는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 다시 환생을 해야죠. 그래서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 봤자 또 8일 만에 할례 받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사망한 자가 됐잖아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고 또 사망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할례 받고 또 사망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뭡니까 그게? 사망한 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걸 음부라고 그럽니다. 음부. 그래서
구약교회는 모든 생명들이 음부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구약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시편 13편 3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 뭐예요? 사망이 잠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잠잔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사망을 잠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서도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다가 묻잖아요.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동서양이 유사하죠. 그 사람은 죽으면 땅에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을 갖다가 죽은 자 또는 송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몸이 뭐가 됩니까? 무덤이 되는 거죠.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몸을 갖다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갖다가 무덤이라고 또는 음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18절에 보면 음부가 사망이고 사망이 구덩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부와 사망과 구덩이는 같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8장 18절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음부 또는 사망 또는 구덩이는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 예. 그래서 무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죽은 영혼들의 육신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의 육신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 하늘 꼭대기,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하늘, 이 하늘 꼭대기 어디 무슨 우주 공간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모세율법을 다 행했으면 천국이고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뭐가 됩니까? 그 육신이 무덤이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죠. 무덤이 뭡니까? 육신이 무덤이잖아요. 육신이. 그렇죠? 근데 천국에는 왜 육신이 없을까요? 육신을 벗어버렸잖아요. 침례로다가 육신을 벗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국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은 뭐길래? 바로 육신이죠. 그럼 왜 육신이, 천국에는 왜 무덤이 없는가? 육신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왜 없는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즉 산자들의 영혼은 전부 육신이 없는 겁니다. 다 벗어버렸으니까, 침례로다가. 근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안 벗어버렸잖아요.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다만 할례만 했던 거죠. 할례는 뭐예요? 육신을 벗는 예식이 아니라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표만 남기는 거죠. 육신에다가 표만 남기는 거지 육신을 벗어버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벗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죽었으니까, 사망한 자니 송장이니까 그 송장을 어디다 묻었어요? 자기 육신 속에다 묻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갖다가 무덤이라고, 또는 음부라고, 또는 구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뭐라고 해요? 땅이라고도 그러죠. 이렇게 해서 새언약 교회, 즉 사도교회가 천국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백성이죠. 하늘 위의 백성, 궁창 위의 백성.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가는 어디 천국, 그게 하늘이 아니죠. 한 군데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이렇게 속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꼭 그 육신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육신이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식한 사람들은 깜빡 속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로 종교 야바위꾼들이 이용해먹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사람인가 하면 에스겔서 34장 31절을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초장의 어린 양 너희들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초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 에스겔서 36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0절에도 여호와가 사람, 곧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그런 거지.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여호와가 이런 말을 했죠. 때가 되면 내가,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 속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즉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시대.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갖다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시대, 말세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그 말세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사도시대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나누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런 거지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 이거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야 뭐 모든 인류 생명들이 반드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영혼과 유대의 영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죽을까요? 반드시 죽는 법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모세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영혼들이 죽도록, 죄를 져가지고 죽도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세율법을 줘가지고 반드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육신이라고 한다면은 심판을 못 합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라면. 왜 그러냐 그러면 육신은 물론 심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게 죽는 것이 사람의 육신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심판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 심판이라는 거는 뭘 심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 주려면 구원 주고 사망하게 할 자들은 사망하게 만들고 그게 심판이에요. 구원 주려면 살리려면 살리고 구원을 안 주고 죽이려면 죽이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미 송장인데 그걸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그 송장 살리는 거 봤습니까? 송장 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송장 살려서 뭐 할 거예요? 또 죽은 놈을 뭐 또 죽여요. 육신이 죽었는데 그걸 뭐 또 죽여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미 죽은 놈인데 송장을 또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 얘기하는 이 죽는다는 말이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이 일반 교회들은요 모르잖아요 이걸. 왜 그럴까요? 지능이 아주 낮아서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 줄 놈들은 구원 주고 심판을 할 자들은 사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또 나와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받아서 살 자들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즉 사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다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세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단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고,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산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올. 그 스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흰놈의 골짜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옆에 쓰레기를 버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동 쓰레기장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장에 가난한 자들,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치를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쓰레기장에다 갖다가 버려서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망한 자들의 불에 태우는 곳,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그 스올이라고도 하고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는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음부 또는 무덤 또는 구덩이 이런 말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사망한 자들일까요? 영혼의 사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5장 14절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율법으로 불이 되게 하고, 그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로 나무를 태우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율법입니다. 근데 그 모세율법을 가지고 백성들, 즉 나무죠. 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태우는 거 뭐 하는 거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 그런 얘기죠. 그게 예레미야 5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율법을 절대로 사람이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모세율법을 다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스올, 즉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입니다. 송장을 태우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즉 쓰레기장에는 쓸모없게 된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죠. 그리고 또 송장을 불에 태워버리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쓸모없게 된 자들을 버리는 곳, 또는 죽은 송장들을 태우는 곳, 불로 태우는 곳. 그런 의미로다가 스올 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황이죠. 그걸 이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덤 또는 음부 또는 구덩이, 이런 얘기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유사한 말이지만 그리스어판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데스. 그걸 이제 한역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음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제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역 성경에. 그게 바로 하데스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하데스는 그리스어의 하데스는 구덩이, 무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건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죠. 지옥이라는 말은 불교의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지옥, 땅속의 어떤 형벌받는 공간, 그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죠, 그게. 근데 우리 한국 말로다가 이 하데스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무덤이나 또는 음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무덤이라고 번역을 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관념과는 전혀 달라지죠.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형벌받는, 영혼이 가서 형벌받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그러면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걸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죽음과 부활은 알면서 영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 부활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그 영혼이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만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뭐 지옥이고 천국이고 없죠. 육신이 죽고 나면 지옥이고 천국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나, 육신이 죽었을 때나, 영혼은 항상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성령 받은 영혼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야 죽었든 살았든 그 관계가 없는 거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육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뭐 침례라는 걸 하면서도 육신을 그 침례의 뜻이 의미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라는 걸 전혀 몰라요. 늘 읽으면서도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읽어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늘 읽어요. 그 사람들도. 읽으면서도 침례가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와도 도로 육신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와도 침례는 늘 있잖아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게 육신을 벗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로 말미암아 육신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 지낸 걸 알아야죠.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침례를 받고 나서도 자기 육신을 장사 지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죠. 믿음이 없는 행위죠.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덮어놓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것은 육신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없을 때에는 천국도 갈 수 없고 지옥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천국을 가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침례 받고 새 언약의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가 있어야 돼? 육신이 있어야죠. 그걸 받잖아요. 육신이 없는 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육신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지옥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들어가는 것도,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사망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사망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을 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해야 사망한 자가 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그러니까 사망을 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구덩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육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육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천국을 들어가고 육신을 들어가는 것이 육신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럼 지옥이나 천국이나 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거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때에 그랬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때에 많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와, 그렇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많이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부활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달릴 때에는 운명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령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산 자가 없었잖아요. 전부 사망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서 얘기한 그 말은 예수님이 사망하라고 십자가에서 사망하라고 한 후에 오순절 이후죠. 그러니까 사망했다가 부활한 후에 그 무덤이 열리고, 그 말은 죽었던 영혼이 들어있던 그 육신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혼이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 있어야 된다.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사망한 영혼이 들어있는 그 무덤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몸속에 있던 사망한 영혼들이 살아나오는 거죠. 근데 무덤이 열려도 속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덤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망한 자의 형편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의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셔야.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그럼 부활을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또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 무덤에서 너희를 살려내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살렸겠죠. 만약에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들을 무덤 속에서 살려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렸을 거예요. 그럼 언제 살렸을까요? 여호와가. 구약시대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얘기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여호와가 부활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럼 언제 부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가 언제 그들을 부활시켰을까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에 환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살려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영혼의 부활이죠. 영혼을 부활시켰던 거예요. 그런 것이지 죽은 육신을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에스겔서 37장 10절과 13절에 이랬잖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의 얘기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많이 나와서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사도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사도교회가.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 몸속에 있던 영혼이, 죽은 영혼들이 예수가 부활 승천함으로써 무덤이 열리고 그 몸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왔다. 부활해 나왔다. 그래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딥니까? 구원 못 받은 자들의 영혼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지옥입니다. 무덤이고, 그리고 음부고,
하데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옥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자들인가 하면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죽은 영혼으로서 사망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4장 31절과 에스겔서 36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그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다 사망했잖아요. 사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 노릇하는 자들, 그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산자들이죠. 산자들을 뭐라 하냐면 그것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뭐라 했습니다?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에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뭐예요? 신이죠, 그건. 신인데 이게 바로 죽어버리니까, 율법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이 죽으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이 죽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신들이 죽어버렸거든요. 죽으니까 뭐가 돼?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신들이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신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됐던 자들이 죽으면 사망을 하면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새 언약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스도 율법.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이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들이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신으로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천국 간 거죠. 그래서 천국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못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을 했죠. 그 영혼들이. 율법을 범해가지고. 사망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다릅니다. 천국에는 신들이 사는 것이고 지옥에는 사람이 사는 것이죠.
신은 환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생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신은 환생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겁니다. 고통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육신은, 즉 사람은 환생을 하잖아요. 환생을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생로병사를 겪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세세토록 고통받으리라 했잖아요.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지옥. 그래가지고 그 지옥을 갖다가 뭐라 해요? 불못이라고도 그러죠. 불못. 불못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불이 타는 연못이라는 얘기죠. 그 연못은 뭐예요? 물이 모인 것이 연못이죠. 그 물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게 못이죠. 못. 연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죠. 그게. 거기에 불이 탄다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불이 탄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은 자들의 세계, 그게 영혼이 죽은 자들의 영혼의 세계, 그게 뭐예요? 지옥이죠. 그게. 그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지옥에서 살았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지옥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교회에서는 뭐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 거죠. 다시 사망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을까요? 신약교회에는 불이 없어요. 그럼 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없어요. 시대에는. 왜 말씀이 없을까요? 로마서 10장 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성도들의 의를 위하여, 의를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되시니라.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언약 교회에는 불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교회는 어때요? 불이, 즉 하나님의 모세율법이 끝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못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는 계속 불이 타는 거죠.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못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도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면 천국에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고. 뭐 간증을 하고 동영상을 해 올리고 난리법권역을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천국에 가봤더니 천사들이 날개가 달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천사가 무슨 날개가 달려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을 돌보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날개 달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날개 달렸다고 들었습니까? 황당한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에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구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천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천사예요? 악한 천사죠. 선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들에게 날개가 달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기독교 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는 모두가 다 아주 이쁜 어린아이나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봅니까? 또 예쁜 처녀들이 날개를 달고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줘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그 성경에도 없는 황당한 지식들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